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나 하고,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전하면서 다윗과 함께 구약에 나오는 또 하나의 아주 대표적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셉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요셉이 있다. 특별히 어떤 점이 그러냐라고 할 때 그 인간적인 매력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다는, 바로 사랑받는 사람의 그 특징, 그게 사랑받는 사람이거든요. 사랑받는 사람의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이 다윗과 요셉의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유혹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유혹을 이기는 사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가운데 벌써 고개를 갸웃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요셉은 몰라도 다윗은 유혹을 이기지 못한 사람으로 더 유명한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윗 그러면 뭐예요? 다들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바세바, 그렇죠? 그 바세바를 떠올리는데, 그래서 유혹을 이기지 못한 사람으로 더 유명한데, 그리고 사실 1대1에서도 나오고 얘기하지만 어떤 면에서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긴 것과, 그리고 다윗이 뭐예요? 바세바를 보고 유혹에 빠진 것은 대조가 될 만큼, 서로 대조가 될 만큼 그렇게 반대인 그런 것인데, 어떻게 둘의 공통점이 유혹을 이긴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라고 반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다윗이 이 바세바의 그 사건으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유혹에 넘어간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가장 치명적 실패 이야기예요. 유혹에 넘어감으로써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오히려 아프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무섭게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서 실패한 어떤 그런 아주 치명적인 그런 문제에 빠진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건 무슨 뜻이냐?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유혹을 이기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유혹에 빠짐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그 중요한 걸 그야말로 철저하게 실패했으니까,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의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유혹을 이기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다윗은요, 요셉처럼 유혹을 이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밧세바 사건을 한 것이, 거기에 빠진 것이 너무 그게 커서, 그게 너무나 좀 충격적이어서, 그래서 우리는 다 다윗이 유혹을 이기지 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유혹을 이기지 못한 자로 낙인이 찍힌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한 번은 그랬을 몰라도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요, 아니요, 다윗은 정말 유혹을 이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유혹을 이기는 사람 다윗, 그 진면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냐? 오늘 말씀, 이 엔게디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그 사울, 그를 갖다가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서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이 기가 막힌 이야기, 이건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야기예요. 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이야기니까.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엔게디라고 하는 곳, 새끼 염소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물이니까 게디는 새끼 염소거든요. 그래서 새끼 염소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 황무지, 제가 성지순례 가면 꼭 가봅니다. 굉장히 그 사해 바다 맞은편 쪽에 있는 그쪽인데, 사실은 골짜기가 깊어요. 그 안에 폭포도 있고 나무도 있고, 하지만 그 주변은 완전히 황무지예요. 유다 광야에서 연결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제 유다 쪽으로 가가지고 황무지 쪽으로 갔는데, 그래도 엔게디 거기는 좀 물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 숨어 있었던 거예요. 자, 그 소식을 갖다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말이죠, 블레셋과 싸우고 돌아와서 피곤할 텐데 불구하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3,000명이나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온 거예요. 다윗 하나 잡으려고 3,000명이나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들염소 바위라고 하는 그 엔게디에 있는 그 지역으로 잡으러 왔다가, 그러다가 지나가다가 길가에 있는 양의 우리에 있는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이 베두인 같은 사람들은 양을 치면서 양을 이렇게 저녁에 지키기 위해서 안에 굴이 있으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요. 뒤쪽은 굴이고 앞에는 이제 이렇게 우리로 이렇게 만든, 거기 그 양의 우리예요. 그래서 양을 거기 두고 뒤쪽으로 이제 나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것들을, 임시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굴이 있으면. 바로 그걸 보고는요, 이 굴 안쪽으로, 깊은 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무엇하기 위해서? 뒤를 보러. 이렇게 참 옛날, 이렇게 지금 개혁 개정 성경이잖아요. 근데 옛날 개혁 성경에서는요, 원어를 그냥 번역했어요. 히브리어 원어를 그냥 번역했는데, 히브리어 원어는 어떻게 되냐면요, 발을 가리우러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 원어는 그대로 번역하면 발을 가리우러. 근데 발을 가린단 말은 히브리 말에서는 어떤 의미냐? 바로 용변을 본다. 그것도 1번이 아니라 2번이에요. 넘버 2, 큰 걸 본다 그 말입니다. 그걸 갖다가 발을 가린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개혁 개정에서는 우리가 그걸 잘 이해 못하니까 아주 더 친절하게 뒤를 보러, 그렇죠? 우리가 뒤를 보면 뒷간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뒤를 보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왜냐면 사람들이 보면 안 되니까 이제 부하들은 다 좀 밖에 있으라고 그러고 지나가고 자기가 혼자 안으로, 굴 안으로 깊이 들어와서 이제 딱 온 거예요. 그런데 그 굴 깊은 곳에 누가 있었다?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 굴에, 굴도 한두 개가 아닌데 말이죠. 자, 이 상황이 딱 벌어지니까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정말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다윗이 사실 주저할 이유가 조금도 없는 거예요. 우선
너무 불의하고 부당합니다. 누가? 사울이. 다윗이 뭐 잘못해서 쫓기는 거 아니에요. 다윗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죄를 지어서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아무리 봐도 다윗은 조금도 잘못이 없어요. 오직 뭐예요? 사울이 시기심에 잡혀서 자기 상처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말이죠. 악한 것에게 잡혀가지고, 그래서 다윗을 정말 무고히 애매히 미워하면서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의 아들 요나단까지도 이건 아니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는 것은 이거는 주저할 이유가 없죠.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으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게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상황이, 사울을 죽여야 자기가 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사울이 지금 작정하고 잡으러 오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도망 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 굴까지 들어갔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일은 사울을 죽여야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이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울을 죽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주저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야 내가 사니까 말이죠. 이게 두 번째 이유가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다, 그런 얘기죠. 다윗과 그 부하들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뜻을 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상황이 딱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다. 아니, 엔게디 들려오면서 바위 거기에 굴이 그렇게 많은데 하필이면 사울이 그 많은 굴 중에 자기들이 숨어있는 그 굴로 혼자 들어와서 용변을 보러 들어올 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거 이건 딱 그냥 보는 순간 하나님이 그냥 그 손에 붙였구만,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정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다윗의 부하들이 아마 이것은 그 다윗과 함께했던 선지자 가시 준 어떤 예언의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는 말씀을 앞에 먼저 주셨던 것 같아요. 언젠가는. 그런데 그 말을 딱 기억하면서, 그때가 지금이네요. 보니까 원수를 딱 손에 넘겨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딱 죽일 수 있는 순간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그런 상황이에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기회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주저함이 없죠. 주저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다윗도 동의하고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하지만 무언가 마음속에 그를 주저하게 하는 것이, 뭔가 그를 갈등하게 하는 게 있어요. 하지만 너무나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도 하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일단 먼저 가서 사울의 그 겉옷자락을 가만히 봅니다. 왜냐면 이제 일을 보려고 하니까 이 사울이 겉옷을 벗어서 한쪽에 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먼저 가서 겉옷자락을 가만히 봬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다윗이 이래서 다윗이에요. 그냥 감정적으로 상황적으로 죽여야겠다 하는 것이 올라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순간 그는 그 겉옷자락을 가만히 뵀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뭔가 마음에 걸리기 때문에 그냥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인을 구합니다. 이건 다윗의 굉장한 특징이기도 해요. 그 문제는 다음번에 제가 한번 또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자락을 가만히 뵌다는 얘기 뭐냐,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기뻐하시는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마지막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겉옷자락을 가만히 딱 뵀는데, 그때 다윗의 마음이 찔리면서 그런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사울은 그래도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은 죽이지 말라고 하신 것이 맞는데, 내가 지금 이 상황 이런 이유로 한다는 것은 안 된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음성을 듣고,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리고 자기 부하들한테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제가 주일학교 때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는요, 어떤 생각이었느냐, 참 재밌다,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주일학교 때 하여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야기니까. 그런데 그 주일학교 때 들을 때 제 마음은 뭐냐면, 그런데 좀 아쉽다, 그냥 죽여버리지. 원래 아이들이 좀 과격해요. 생각이 그냥 단순하기 때문에 빨리 죽여버리지 라고 그냥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주일학교 때는. 자, 그러다가 좀 커서 이제 좀 제대로 좀 성경 공부도 좀 하고 좀 큰 다음에 이야기를 생각할 때는 딱 들어온 생각이, 멋있다. 야, 다윗 멋있다. 사람은 이렇게 통이 커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와, 역시 반전 매력이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굉장히 반드시 죽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안 죽이는 거 보니까 사람 괜찮아, 멋있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학과를 들어갔지만 신학과 가서 공부도 했다고 그랬죠. 그 신학과에 가서 공부하면서 이 이야기를 제대로 들었어요, 교수님한테. 그때는요, 그야말로 충격과 경악 그 자체였어요. 이 강의를 듣는 중에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은 것은요, 저한테 가장 충격적이고 정말 경악할 정도의 그런 놀라움이었어요. 다윗이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는가? 교수님이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세 가지 때문이다.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일 수 없다는 신앙적 이유. 이건 이미 다윗이 말한 거죠. 이건 자기 신앙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는데, 그런데 내가 내 마음대로 죽이는 것은 안 된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일 수 없다는 신앙적인 이유. 이것이 가장 큰 이유예요, 첫 번째.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자, 자기가 이제 사울을 죽여서 왕을 죽이는 전통을 만들면 그 다음번 피해자는 누구냐? 바로 자기와 그리고 자기의 자손들, 자기 어떤 그런 후손, 자기의 후계자들, 다음 왕들일 거라는. 왜? 다윗은 알거든요.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을 것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신하가 왕을 죽이는 전통을 만들면 그 일은 또 반복될 것이고, 그 다음 피해자는 뭐예요? 자기 아니면 자기의 자손들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남유다에는요 정변이 없어요. 북이스라엘은요 그냥 수시로 죽이고 올라가는 거예요.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남유다는요 절대 신하가 왕을 죽이는 일이 없어요. 몇 번 시도한 사람이 있는데 그때마다 오히려 뭐예요? 백성들이 그 왕이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아주 못됐어요. 하지만 그 왕을 죽인 신하들을 오히려 잡아 죽인, 그 일은 전부 다 다윗의 이 놀라운 결정 때문에 온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는 뭐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참지 못하고 사울을 죽여버리면 다윗은 절대로 온전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사울의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뭐예요? 사울을 따르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특별히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는요 사울을 따르는 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사울을 죽이게 되면요, 베냐민 지파는 절대로 다윗한테 들어오질 않아요. 실제로 다윗이 사울을 죽인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뭐예요? 베냐민 지파에서 계속 뭐예요? 다윗에게 도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을 왜 왕이 되려면 자기가 사울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않은 것이다. 경악스럽더라고요. 아니, 그 짧은 순간에 이 깊은 생각을 다 했단 말인가? 참 드는 생각이, 아니 이 짧은 순간에 이 깊은 생각을 다 했단 말인가? 그러면서 들어온 생각이, 그랬다고 한다면 그건 인간이 아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건 인간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올 정도였어요. 자, 그런데 제가 내적 치유 사역도 하고 또 삶의 고통을 사람들하고 상처 주고받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 어떤 아픔들을 인간관계 속에서 더 다양하게 경험을 하고, 그러면서 그 마음의 고통을 신앙으로 이겨보려고 몸을 입히고 애쓰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말이죠, 이 다윗의 이 행동에 대한 새롭고 더 구체적인 확실한 이해를 제가 갖게 됐습니다. 이런 것 말고 다윗은 그래서 그랬겠구나 싶은 정말 새로운 아주 확실한 그런 이해를 갖게 되었어요. 분명한 건 뭐냐? 그 순간에 그는요, 앞에 얘기했던 그 세 가지 이유를 고려한 거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렸죠. 그럼 인간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만일 그러고 했다고 한다면요, 대단히 훌륭한 것 같지만 조금 무섭죠. 그렇잖아요. 아니,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견적서를 다 내는 사람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나하고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냥 같이 내 손 딱 이렇게 잡으면서 목사님, 그리고 막 눈물까지 흘리고서 좋았는데 알고 봤더니 뒤에 계산서가 다 나와 있어. 그러면 소름 끼치지 않아요, 그렇죠? 그 마음 정말 경악스럽죠, 진짜. 그러니까 아니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아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다윗이 아니죠. 그런데 모든 신앙적인 결정들이 그러하듯이 아마 그때 그는 다만 한 가지만을 생각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우리가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생각하고 가면요, 이렇게 나머지 기가 막힌 이야기를 만들어 주신 분이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그런 막 복잡한 계산, 어떤 많은 생각이 아니라 그냥 한 가지만을 생각했을 것이다. 그 한 가지가 뭐냐? 바로 유혹을 이기는 싸움. 유혹을 이기는 싸움. 그것만 생각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유혹이라는 것은요,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직면하고 그리고 또 싸워 이겨야 될 정말 가장 치열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직면하고 또 싸워 이겨야 될 주제가 바로 유혹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유혹은 여전히 죄가 자기 자신을 갖다가 유지시키고 증폭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거든요. 마귀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에요. 마귀의 여러 가지 별명이 있지만 그 별명 중에 가장 큰 별명이 뭐예요? 유혹하는 자입니다. 템테이를, 미혹하는 자예요. 마귀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을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알지만 여러분, 우선 보세요. 인간이 처음 타락할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타락하게 됐습니까? 유혹을 통해서요. 처음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공격할 때 뭐예요? 유혹함으로 들어갔잖아요. 유혹은 바로 처음 시작된 그 공격의 바로 첫 번째 어떤 그런 테마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경험을 하십니까? 마귀에게 뭐예요? 시험을 받으셨다. 유혹받으셨다. 40일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40일 동안 마귀에게 이끌리며 시험받았다 그랬어요. 마귀에게 시험받았어요. 첫사람이 아담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진 것이 인류 역사의 고통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시험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딱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신 것은 시험 받으신 것이다, 유혹 받으신 것이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세 번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 가장 큰 유혹의 현장이었어요. 가장 큰 유혹과의 싸움이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진짜 엄청난 유혹과의 싸움이에요. 우선 겟세마네, 얼마나 유혹이 컸습니까? 그냥 진짜 막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그 유혹이 컸으면 말이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했겠습니까? 그것도 3번이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가룟 유다의 배신. 저는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가룟 유다가 저를 찾아왔을 때 그냥 못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귓방맹이를 올려붙이면서 내가 너를 안다 이놈아, 그 꼴 못 참아. 그게 유혹이에요. 십자가를 지실 수 없도록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갖다가 막 흔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네가 할 거 하라고, 오히려 그냥 놔두는 거예요. 참으신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부족했는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베드로의 부인. 가장 가까이 가장 사랑한다고 하던 베드로가 말이죠, 그렇게 형편없이 무너지는 그 이야기는 또 뭡니까? 예수님한테 엄청난 또 유혹이에요. 진짜 막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마음이. 진짜 아니 저렇게 큰 소치는 저렇게 되는구나. 물론 예수님이 다 아셨으니까 됐다. 아니요, 인간으로는 그럴 수 없죠. 인성으로는 그럴 수가 없어요. 다 시험 받으시니까 다 상처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요.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실 뿐이지,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십자가의 달리신 과정 속에서 뭐 로마 군병들, 그 전에 대제사장의 권속들, 뭐 그다음에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심지어 주님한테 기적의 떡을 먹었던 그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뭐예요? 진짜 무슨 뭐 사명받은 사람들처럼 악다구니 하면서 막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막 그렇게 자극하는 이 모든 건 뭐예요? 그거 다 유혹이죠. 정말 쉽지 않았어요.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냥 십자가 달렸다가 그냥 못 참아, 그냥 뭐 딱 뽑고 내려가서 이것도 손 좀 본 다음에 이러고 싶을 만큼. 예수님이 중간중간 얘기하잖아요. 베드로한테 내가 12명이나 더 되는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쓸어버릴 권세가 없는 줄 아느냐 말이에요. 다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니까 참으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템테이션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홀로 죽어가시는 것 같은 절망감, 가장 싫은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 마태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같은, 그냥 홀로 죽어가는 것 같은 그 고통,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그 어떤 그 템테이션이 또 정말 무서웠죠, 그렇죠? 성경 보면 알겠지만 유혹은요, 정말 영적 전쟁,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그런 공격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싸워야 되는 가장 치열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뭐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유혹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전 가지고 있어요.
저 나름대로 정말 결정한 게 뭐냐? 유혹에 의한 것은 어느 것도 따라가지 않는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타당해 보여도, 아무리 합리적인 이유가 많아 보여도, 이게 저의 원칙이에요.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유혹에 의한 것은 어느 것도 따라가지 않는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타당해 보여도, 아무리 합리적인 이유가 많아 보여도. 왜냐하면요, 마귀는 미혹하는 자예요. 템테이를 유혹하는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미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한테 도전하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미혹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살아가는 가운데 내 욕망과 욕심에 좋아할 것 같은 어떤 건데 보니까 이게 제일 무서운 그 속담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건 뭐 다 주위에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돈 벌어서 그 11조 많이 하고 선교헌금하고 그럼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나도 돈 좀 벌고 왜 안 나빠? 그거라면 그건 마귀가 준 것이죠. 하나님 그런 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건 마귀가 하는 거죠. 그건 미혹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미혹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만 뭐예요? 우리를 테스트하시거나 혹은 도전하실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혹에 의한 것은 어떤 것도 따라가지 않는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타당해 보여도, 아무리 합리적인 이유가 많아 보여도, 이게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직면하는 유혹 중에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인가? 자, 우리가 정말 유혹을 많이 받게 되는데, 많은 유혹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유혹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은 어떤 것일까? 이 가장 강한 유혹이다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강한 유혹, 이것은 하나는 뭐냐면요, 참 극복하기 힘들 만큼 그렇게 강렬하게 다가오는 유혹. 유혹이 너무 세서 막 그냥 내가 거절할 수가 없어. 그게 강한 유혹이에요.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건 아니죠. 그냥 막 여러분, 유혹이 셀 때 보면요, 그냥 혼이 그냥 빼앗기잖아요. 그냥 전후좌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유혹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뒷일을 생각할 여유도 없어요. 이것 때문에 무슨 일 어떻게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고 주변에 무슨 사람이 상처받고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그냥 마음이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강한 유혹. 근데 그런 유혹이 굉장히 많죠. 근데 여러분, 강한 유혹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유혹에 넘어갔을 때 급격하게 죄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버리게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갔더니 조금 그냥 스타일 구기고 말았다, 그건 강한 유혹이 아니에요. 그 유혹에 넘어가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가장 급격하게 죄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버리게 하는 그 유혹, 그게 강한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이 두 가지, 이 강한 유혹이에요. 자, 어떤 유혹이 그렇습니까? 어떤 유혹이 강한 유혹일까요? 먹는 것의 유혹? 그거는 물론 배고플 때 먹는 건 진짜 막 내 혼을 뺏어갈 정도로 이렇게 나 너무 먹고 싶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거 먹었다고 인생이 망가지거나 그러는 것은 그냥 다이어트를 실패할 뿐이다. 성적인 유혹, 이건 조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명예 유혹, 이것도 조금 가능성이 있지만, 소유의 유혹, 이것도 좀 가능성이 있어요. 쾌락의 유혹,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짜 패가 망신하는 영적으로. 그런데 이 중에서 진짜 강한, 이것 말고
유혹 중에 진짜 강한 유혹은 저는 복수의 유혹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수의 유혹, 복수하고 싶은 유혹. 이건 정말 참을 수 없는 유혹이고요. 그리고 이 유혹에 넘어가면 동시에 삶이 죄의 구렁텅이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보면요, 이건 정말 무서운 유혹이에요. 강한 유혹이에요. 참을 수 없는 유혹이고,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면 그냥 삶이 날아가 버려요.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제1차 대각성 운동, 1735년부터 1743년까지 있었던 미국에 있었던 그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분이에요. 프린스턴 신학교의 학장이었고 20대에 학장을 했어요. 대단한 설교가였고 목회자였습니다. 그분이 설교할 때는요, 정말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한때 막 그냥 그 강력한 설교 때문에 성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 의자 표어들, 그러니까 그 장의자죠, 그 의자를 다 붙들고 있었다고 그래요. 왜냐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어떤 설교하면요, 지옥 떨어질까 봐 말이죠. 저도 좀 그래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대단한 설교가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마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그런 예화도 있었죠. 미국의 두 가문 배를 같이 타고 왔는데 하나는 어떤 그런 아주 타락한 그런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믿음이 좋은 어떤 사람인데 그 후손들을 조사해 봤더니 타락한 그쪽 사람들에서는 무슨 그냥 범죄자가 막 나오고 그다음에 좋은 가문에서 했더니 진짜 그 훌륭한 사람이 많이 나오고 그런 얘기 들어보신 것 같으세요? 목사님들 설교할 때 많이 나오는 예화인데,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미국에서 좋은 가문으로 얘기되는 그 가문이 에드워드 가문이에요.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18살 때 회심을 합니다. 믿는 집안에서 있었지만 인격적으로 주님 만난 게 자기가 18살 때.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일기를 쓰면서 그러면서 이 결단문을 쓰기 시작해요. 영적 결단문, 결심. 그래가지고 20살 되기 2달 전까지 결심문을 쓰는데 70개를 씁니다. 어떤 거는 21개를 한꺼번에 쓴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또 몇 개월마다 쓴 것도 있지만, 여튼 쭉 추가해서 70개의 결심문을 써요. 신앙인으로서 스스로 정말 바르게 믿기 위한 결단문이에요. 70개. 그래서 그는요, 그 70개를 그 다음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읽으면서, 그러면서 평생 신앙을 지켜갔던 그런 사람이에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단서이기도 해요. 신앙은 결단이니까. 근데 그 결단문의 내용 보면요, 많은 부분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영적 성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유혹을 이기는 삶에 대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파트가 유혹을 이기는 삶에 대한 거예요.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쫙 결심문을 70개를 썼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 눈길을 끄는 것, 그것이 14번째의 결심이에요. 14번째 결심. 그게 뭐냐? 나는 결심한다. 복수를 하기 위한 것은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것을. 나는 결심한다. 복수를 하기 위한 것은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것을. 영성의 대가요, 교회사를 통해서 가장 지적이고 영성 있는 설교가고, 그리고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으로 일컬어진 그가 정말 결단까지 하며 지키고 싶었던 중요한 테마가 뭐냐? 복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복수를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직면한 유혹 중에 가장 큰 유혹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마귀가 그가 원하는 대로 인간을 가지고 놀기 위해서 던지는 가장 교묘하고 교활한 그런 덫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이죠. 복수를 꿈꾸고 복수를 행하는 순간 이미 죄는 엄청난 힘으로 그를 휘어잡고,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그냥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길을 갖다가 걸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복수를 하겠다는 순간 그 출애굽은 뭐예요? 죄의 출애굽이에요.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쳐놓은 덫에 빠져서 마귀가 원하는 죄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는 아주 확실하게 원칙을 세웠습니다. 절대 복수를 위한 것은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것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순간을 맞았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 순간 다윗은 너무 진짜 강렬한 유혹을 받은 거예요.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었어요. 사울 그를 죽여버리고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삶을 끝내고 싶다는 그 유혹도 컸죠. 사실은요. 이제 그만 도망치고 싶어. 그냥 죽여버리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유혹은 뭐냐? 복수의 유혹이에요. 진짜 나를 이유도 없이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얼마나 상처받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그 힘든 시간 부모한테 가지 못하고 도망쳐서 그냥 그 빈 광야를 헤매면서 얼마나 많은 밤들을 그는 정말 분노의 치를 떨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나를 힘들게 한 그 대상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죠. 죽여버리고 싶죠. 그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가요 가만히 기어가서 그의 겉옷자락을 벤 거 아닙니까? 도저히 그걸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가서 그 겉옷자락을 벤 거 아니에요. 그걸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데 그 겉옷자락을 칼로 베어 자르는 순간 거기서 멈췄어요. 왜? 복수, 그것이 하나님을 거슬려 죄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이게 죄의 유혹인 걸 깨달았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달았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랬던 것이죠. 이건 유혹이야. 이건 유혹이야. 깨달았으니까.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유진 피터슨이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소개했죠. 세 가지 광야 이야기라는 부분이 썼어요. 세 가지 광야 이야기. 그런데 거기 그걸 쓰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광야 이야기는 유혹과 시험의 이야기이다. 광야 이야기는 한마디로 유혹과 시험의 이야기다 라고 하면서 이 시험과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훈련되는데, 이 유혹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훈련되는데 세 가지니까. 첫째로 모세의 광야 이야기. 모세의 광야 이야기는 어떤 거냐? 우상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간하는 법을 훈련받는. 모세는 광야에서 우상 숭배와 금송아지 같이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 이걸 분간하는 그 훈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광야 이야기는 종교와 영성, 즉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 속으로 들어가는 것 사이를 분간하는 법을 배운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발 받쳐주면 사람들이 오빠 그럴 거 아니야. 막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과 하나님만 섬기고 그를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하신 일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한 싸움이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의 길이죠. 하나님의 하신 역사 속으로 그냥 들어가야죠. 우리가 하나님이 날 쓰셔야지 내가 하나님 써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다윗의 광야 이야기는요, 신성모독의 삶과 기도의 삶, 신성모독의 삶과 기도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삶과 하나님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과 거룩의 삶, 즉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 그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그 훈련. 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감정적으로. 근데 그거 하면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신앙의 삶은 뭐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예, 그게 신앙인이에요. 다윗은 바로 그 훈련을 광야에서 받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할 것인가? 이 싸움 속에서 결국 어디를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더 나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달라지는데, 다윗은 정말 귀한 쪽을 선택한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사울을 죽이고 싶었지만 안 죽였잖아요. 그래서 정말 결국은 다윗은 뭐예요?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도 있었는데, 끝낼 수도 있었는데 그걸 안 했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이 감정, 이 분노 다 폭발시킬 수 있었는데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잖아요. 이게 바로 다윗의 광야 이야기.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요 참을 수 없는 유혹, 정말 참을 수 없는 유혹이에요. 이게 크고 작은 뭐 엄청난 것만이 아니라 작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수하고 싶은 건요 참을 수 없는 유혹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그게 어떠한 것이든 간에 동시에 이것은요 죄한테 당하는 거예요. 예, 이건 무조건 죄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 된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주의 이름으로 거룩한 권위를 가지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될 여러분에게 정말 주의 말씀으로 간곡하고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감정에서도, 아무리 억울하고 분해도 복수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복수는 절대로 꿈도 꾸지 마십시오. 사소한 것이랄지라도, 사소한 것이랄지라도. 예, 우리는 참 살아가면서 자꾸 복수를 꿈꾸게 돼. 아주 사소한 거. 예를 들면 뭐예요? 내가 운전을 하는데 어떤 놈이 내 앞을 껴들었어. 다시 그 앞으로 가서 그거부터. 예, 저 같은 경우도 보면요, 복수를 꿈꿀 때가 많아요. 특히 부부싸움 했을 때. 예, 거의 뭐 확실하게 복수를 꿈꿀 때가 있어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가족들과 갈등할 때 복수를 꿈꾸지 마세요. 성도들과 갈등할 때 복수를 꿈꾸지 마세요. 누가 상처받았을 때 복수를 꿈꾸지 마세요.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일이 잘 안 돼가지고 어려워서 그럴 때 여러분 복수를 꿈꾸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복수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막 살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어떤 경우도 복수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산상수훈 한복판에 있는 예수님의 그 불가사의 명령을 어떻게 우리가 따를 수 있습니까? 복수를 꿈꾸지 않음으로 따를 수 있는.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까? 복수를 꿈꾸지 않음으로써 이길 수 있어요. 우리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 악을 이기는 방법은 복수를 꿈꾸지 말라는 거예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된 다윗, 그 순간 복수의 유혹이 어떤 것보다 강하게 그에게 밀고 들어왔지만 그런 그 유혹을 이기면서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야기가 15개가 나와요. 다윗이 광야를 헤매고 다니는 이 에피소드가 15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았던 이야기가 2번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다윗이 나중에 사울을 죽이지 않고 나중에 멀리서 그 사울을 향해서 외쳤던 그 외침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건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 억울한 것, 내 분한 것, 내 힘든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 드립니다. 내가 손 안 대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맡기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바로 이것이 유혹을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고, 그럴 때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최고의 처방, 십자가 신앙인 겁니다. 예, 이게 최고의 처방, 십자가 신앙인 거예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우리가 쭉 나누고 있죠.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즉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두 번째 뭐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세 번째는 사랑받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네 번째는 성숙한 사람, 쫓기면서도 성숙해진 사람이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다. 그리고 오늘 다섯 번째 뭐예요? 유혹을 이기는 사람, 특별히 복수의 유혹을 이기는 사람.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